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 시리즈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에도 이 비유는 우리 사회에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는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남을 도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고, 또 굿 사마리탄 병원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인 사마리안 펄스는 이 비유의 정신을 그대로 이름에 담아서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진리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 교사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웃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또는 도덕성으로, 봉사로, 심지어 교회 생활로도 우리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이어지며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 교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 하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데만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에게 사람은 사랑해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가가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채 길가에 버려두고 그들은 떠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강도들 참으로 못되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을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귀한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도들만 정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시죠.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도들처럼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막 빼앗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대할 때가 우리는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보다 이용하려는 마음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 죄의 뿌리는 강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기신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유익의 수단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겠죠. 교회는 결코 사람을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세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과 성장이 사람보다 앞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을 사랑해야 할 한 영혼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숫자가 되고 영혼이 아니라 성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결과를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실망스럽게 여기거나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외면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목적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수단을 동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목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강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낼 수도 있고 또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절박한 이유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루었는가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 안에도 이런 강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십니다. 우리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려는 마음, 섬기기보다 내 유익을 앞세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먼저 강도들을 정죄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하나님 이 강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옆을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죠.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서 지나갔다. 즉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피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죠. 오히려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외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강도처럼 사람을 때리거나 또 빼앗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도 외면하는 것 역시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또한 피해 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기회가 있는데도 사랑하지 않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돕지 않았으며, 위로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성경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전혀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보다도 알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더 많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 우리도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는 것이죠. 강도는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이용하는 것도 죄이지만 사랑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게 여기신 사람은 강도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강도는 애초에 악을 행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길을 내려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후에 삶의 자리로 그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예배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길 위에서는 하나님께 보내신 한 영혼을 그는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당에서 잘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잘 끝났다고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결코 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가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면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시죠.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기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예배당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잘 연결되고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앞에 보내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을 외면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또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까이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제사장이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반응은 궁일한 마음이었죠.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런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귀찮게 여기고 위험한 대상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한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시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기뻐하십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단지 긍휼한 마음만 품고 끝나지 않았죠. 그의 긍휼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참된 긍휼은 마음속의 감정에만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 사마리아인과 앞에 제사장 레위인 사이에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 두 사람은 사람을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랑은 단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몸이 아픈 분들일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위로와 관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큰 일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보내신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다가간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사람의 필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성경은 그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34절 중간절을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봐 주었죠. 또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또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시간도 들였고 물질도 들였고 또한 수고도 들였으며 책임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입술로 하는 사랑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된 사랑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면서 실제로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먼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냐 물으시자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7절을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듣고 잘 이해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좋은 비유이다. 정말 감동만 받고 돌아가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소망이시며 또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강도는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그를 돕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강도처럼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알면서도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한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살펴보면 여리고 길에 쓰러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우리도 보게 되죠. 몸이 아픔도 너무나 많고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하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관심과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나에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이웃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신 사람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스스로 옳은 사람임을 드러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내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 안에는 이기심과 교만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주시고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주며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